어제 저녁에 한참 비가 오더니 오늘은 푸르른데 더 푸르른 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침에 상쾌하고 기분이 좋던지. 가정의 달 5월은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아름다운 5월만큼, 푸르른 5월만큼이나 여러분들의 가정도 푸르르고 아름답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되려면 역지사지라는 그런 시대 정신이 요즘 가장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서로와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또 어떤 관계와 관계 속에 이렇게 벽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역지사지, 참 필요한 말이 아닌가. 오늘과 같이 관계가 깨어지고 또 힘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생각과 삶이 아닌가 정말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한 주 52주 동안에 한 주입니다. 한 주. 이 어버이의 사랑, 효에 대한 사랑을 한번 이 시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잘 따라오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깊이 깨달으시고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 우리는 효를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참 효가 뭘까? 그렇잖아요. 나는 효를 베푼다고 베푸는데 어머니에게는 효가 되지 않으면 참 효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 잘 전달이 되어지고 또 부모의 마음도 자식이 잘 헤아려서 서로 간에 잘 맞아떨어져야 참 효가 되고 또 공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 어떤 효가 참 좋은 효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까 제가 서두에 역지사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지사지로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참 효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가 져주는 것입니다. 애들 다 어디 갔나요? 애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다 부모님들이기도 하고 또 자식들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유미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어머니가 계실 겁니다. 아버지가 계실 겁니다. 역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잘 들읍시다. 저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안 이기시는 겁니다. 못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안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에게 져준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권리이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아버지는 져줬습니다. 또 자신에게 준 그 모든 재물을 싹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겠다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할 때에 아버지는 져줬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실패한 인생으로 돌아왔을 때도 져주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는 오히려 그를 측은히 여기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또 아버지가 생각하는 아들이 달랐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달랐습니다. 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은 자기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면 그 재산을 누리는 것이 이 아들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재산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든지 아니면 잘 쓰든지 어떻게 사든지 그 재산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또 소중하는 것이 인생에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아들에게 있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아들의 생각과 다른 아버지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24절 말씀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즐거워하는 저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들이 요구해서 가져간 재산도 아니요, 아들의 생명을 아버지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재산을 허비하는 것, 재산이 다 날아가고 사라진 것,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이 살아온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며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아버지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좋았던 것입니다.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역지사지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식들인데 자식으로서 부모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고 둘째 아들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재산들이 사라지고 없어졌다 할지라도 살아 돌아온 아들이 고마웠던 것입니다. 아무리 장성하고 우리가 머리가 굵어지고 자랐다 할지라도 또 나이가 지긋이 들었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출타를 한다거나 어디 꼭 외출을 할 때면 부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차 조심해요. 또 밥은 꼭 챙겨 먹어라. 또 잠은 아무 데서나 자지 말아라. 다 컸는데 이 말을, 그 뿌리를, 그 근원을 이렇게 추적해서 생각해 보면 바로 부모님의 이 말씀 중에는 다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차를 조심해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차도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고 밥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잠도 아무 데서나 자는 것 아닙니다. 다 봤더니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녀들의 생명.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라 그랬습니다. 즉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참 효의 출발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도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인지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실 때에 마음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부모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효의 출발인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또 효도는 어떤 것일까?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효에 대해서 하셨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 아들이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뉘우쳤느냐? 18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아버지를 찾아오고 만나기 전에 그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도덕교 안아주는 그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와 삶이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그 잘못된 것의 기준을 아버지를 두려워한 것, 또 하늘에 죄를 지은 것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깨달았어요. 두 번씩이나 지금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최고 상위 계명의 10가지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이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하는 법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법을 주시면서 제5계명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가장 먼저 주시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저 계명을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관계법 중에서 가장 먼저 저 말씀을, 저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고 중요한 어떤 기준이 뭔가, 룰이 뭔가라고 봤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뒤이어서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법들은 사실은 저 부모를 공경하는 법 다음에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삶의 우선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우선은 없습니다.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 그런데 내가 그 부모의 생각과 마음을 거역했지. 내 마음대로 살았지. 라고 깊이 뉘우쳤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가 그 먼 이국 땅에서 이참해진 그 상황 가운데 그가 깊이 느꼈던 것입니다. 요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요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저기에 어떤 토를 달거나 저기에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님의 말씀 중에는 합당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것들도 부모님의 말씀 중에는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 중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 없고 합당하지도 않고 또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 순종을 했던 이야기가 성경에는 여럿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순종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 이삭을 선택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 드릴 때에 그때 길을 갈 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장작과 불은 있는데 하나님께 올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제물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실제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을 오롯이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신대로 믿은 대로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를 펴고 그 위에 이삭을 눕혔습니다. 이삭은 17세의 나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도망을 갈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힘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자신이 제물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아니, 쉽고 어려운 걸 떠나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면서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단 말입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반항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릴 제물을 숯불 가운데 두셔서 그 제사를 아들과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약 한 16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 삶의 마지막이 어떤 삶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착실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이 인류와 이 세상을 위하여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인간이신 그분은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성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신이신 그분은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죄악이 가능한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 말이 돼?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못됐는데 내가 저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말이 돼? 성부 아버지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내가 십자가를 져도 내가 참제물이 되어도 끊임없이 앞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위하여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항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효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합당치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잠 좀 깨워라.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되는 것은 순종하고 또 받아들일만 하고 납득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순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입니다. 이해한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대로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교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요 생명까지 주신 사랑입니다. 신이 인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랑과 비슷하게나마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런 경우는,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서 눈 닫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길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흉내를 낼 수 있는 사랑은 찾는다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이 그나마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어떻다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한 사랑이고 조금이나마 우리가 근접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 부모님의 자식 사랑.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 자식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고 또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라. 이게 부모님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지금 보니까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합니다. 또 물론 자녀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생명의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었던 그 부모,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교훈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역지사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을 자식된 도리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잊지 마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합당해서 이해로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놓고 볼 때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가진 사랑보다는 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옳으니 부모를 사랑하는 것, 효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복된 약속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부모 사랑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삶 가운데 참으로 실천하며 옳은 일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장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으로 내 생명이 길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